굿모닝 365 통바이블 시간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시대적 사명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오므리 왕의 아들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때로 그의 사역이 너무 힘들게 느껴졌고 이세벨의 자객을 피해 다니는 자신이 무력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 이어 그의 아들 아하시야 왕에게까지 살해 위협에 처하지만 또다시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의 성경 열왕기하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읽겠습니다. 제164일 열왕기하 1장.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되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은 당신은 기이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기이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열왕기하 2장.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들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로 내려가니 베들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러 부끄러워하도록 간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숯불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4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북이스라엘의 왕위는 아합에게서 아하시아 왕에게로, 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엘리야에게서 엘리사에게로 이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합의 뒤를 이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아하시아의 행적은 그가 자신의 병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었다는 그 내용뿐입니다. 이렇게 오므리 왕조의 제약이 온 이스라엘 뒤덮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뒤를 이은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를 밝히기에 혼신의 힘을 다했던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승천함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엘리야는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을 가졌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훌륭했지만 아직 눈에 보이는 사역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시대의 제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갑절로 주심으로 엘리사와 선지자의 제자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는 소망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엘리야는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함으로 오므리 왕조의 종말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아합의 아들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 아하시아 또한 그 이전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길로 달려갑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진 일로 자신이 살 수 있는지를 바알세불에게 물었다는 말을 듣고 아하시아 왕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아하시아가 자신의 생사를 물었던 바알세불은 블레셋의 도시국가 중 하나였던 에그론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입니다. 바알세불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을 가진 바알신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블레셋의 바알세불은 똥파리 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똥파리 신에게 아하시아가 자신의 생사를 물었던 것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아하시아의 죽음까지 예언하며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당시 선지자들의 주된 모습은 바로 엘리야처럼 가죽털로 된 겉옷에 가죽띠를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 당시 세례 요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가죽털옷을 입고 광야에서 지냈던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 세 차례나 군대를 보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한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세 차례나 보내지만 두 번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 모두를 살라 죽임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명의 50부장과 100명의 군인들이 죽자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히 생명을 구하며 왕의 명령을 엘리야에게 전달합니다. 엘리야는 세 번째 50부장과 함께 아하시아 왕 앞에 나아가서 다시 한번 아하시아 왕이 죽을 것을 예언합니다. 아하시아 왕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불같은 인생을 산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유독 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갈멜산 대결을 할 때에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불을 내려 제단의 모든 재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왔던 아하시아 왕이 보냈던 두 명의 50부장과 100명의 군사들도 엘리야의 기대대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승천할 때에도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처럼 엘리야는 불의 사자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할 때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승천을 결정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과 떨어지지 아니하려고 했던 엘리사를 3번이나 걸쳐서 떼어놓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엘리야는 엘리사로 인해서 길갈에서 베들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요단가에서 겉옷으로 물을 치자 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지팡이처럼 엘리야의 겉옷은 하나님이 기적을 수행하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기에서 엘리사가 말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는 히브리어로 르아흐입니다. 이는 바람, 영, 호흡을 말하는데 즉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언급했던 갑절은 히브리어로 세나임입니다. 갑절은 장자가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로 받는 몫을 뜻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야의 사역을 이을 능력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사역하는 시대가 엘리야 때보다도 훨씬 더 악한 시대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간 승천의 모습은 이후에 나타날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자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의 일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하 2장 21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벗어질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은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 가운데 42명을 죽게 했던 사건입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멘. 참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성경적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했던 아이들은 히브리어로 나아르입니다. 이는 어린아이부터 청년을 이르는 말입니다. 따라서 엘리사를 조롱했던 그 아이들, 진짜로 나이 어린 아이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고 조롱했던 것은 엘리야의 승천을 조롱하면서 엘리사의 계승 또한 조롱했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와 엘리사 모두를 조롱했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장에서 2장까지 읽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선지자들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그만큼 악했다고 하는 반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 제사장나라 거룩한 시민의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은 모세를 통한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정말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